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김예곤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도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말씀 들을 때 떠들지 않고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대녀님 친구들 모두 감기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학교에서도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해요 주님. 정성 들여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베냐인부 영상예배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해요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며 잘 들어볼까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머릿속, 내 모습과 심장 박동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는 사람의 몸에서 즐거울 때 나오는 엔돌핀 같은 호르몬이 나와서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편안해진다고 해요. 반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코르티솔과 같은 호르몬이 나와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빨라지고 호흡도
빠르고 불편해진다고 해요. 우리는 보통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몸이 좋은 영향을 받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몸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 한 대학병원에서 실제로 연구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어요.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사람의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오면서 그 호르몬의 영향으로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반대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즉, 사람이 짜증내고 원망과 불평하면 뇌와 심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만약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몸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요. 감정에 따라 심장이 다르게 뛰고 몸의 상태가 달라지는 이유는 상황에 따라 사람의 뇌도 변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했으면 우리의 뇌가 변하고 건강도 달라진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증명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보다는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해요. 만약 우리 몸이 아프거나 우리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힘든 일을 만나며 감사보다는 원망이나 불평을 할 때가 많아요. 이처럼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감사를,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에는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당연한 일로 여겨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일이 있을 때에만 감사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살펴볼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주 정도로 짧게 섬겼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작스레 그곳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는지,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알아보게 했어요. 한참 만에 돌아온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으며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큰 환난과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통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원망과 불평을 가질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특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중에 감사할 수많은 일들 중에 3가지만 생각해 보아요. 먼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감사할 일이 있을 때에만, 내 계획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때에만 감사해서는 안 돼요. 비록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요.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일, 슬픈 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도 불평과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그 일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많은 것을 배우게 하세요.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해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평소에도 늘 감사해야 하지만 감사주일을 맞아 내게 일어난 좋은 일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모든 일에 감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것을 믿고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게 해주세요. 어렵고 힘든 일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해주세요.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해주세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베냐인부 강고입니다. 베냐인부 예배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베냐인부 예배는 교회에서 9시에 드립니다. 교회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려주세요. 주일은 꼭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코로나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고 더욱더 감사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다음 주 기도는 유시우 어린이입니다. 기도 영상을 수요일까지 전도사님께 보내주세요. 11월에는 성경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쓰기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과 시편 136편 26절입니다. 우리 이 성경 구절을 노트에
정성껏 쓰고 사진을 찍어 전도사님께 보내주기를 바래요. 보내주는 친구들에게는 참 잘했어요. 스티커를 드립니다. 스티커를 모으면 선물을 드립니다. 이번 주는 연두색 스티커입니다. 성경 쓰기 꼭 하고 보내주세요. 지난주 성경 쓰기 한 친구들을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정성껏 성경 구절을 써서 보내주었어요. 더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보내주기를 바래요. 보내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쓰기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노트에 정성껏 쓰고 보내주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래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